설명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십계명의 1계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이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법을 알려주시고 규례와 율례를 알려주실 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불길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이제 기록해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면서 첫 번째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의 십계명은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관계, 지켜야 될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째 번 이제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경험 속에 담아있다면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함축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에서 더 함축시킨 것이 뭐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라고 늘 성경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무엇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지는 성경에서 그다지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사도 세울 때마다 아무나 끌어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적 용어로 본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감동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제 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제 번창해 나갈 때에 이제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은 구제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갖고 우리한테 너무 적게 준다. 너희들은 많이 가져갔지 않았냐? 우리는 너무 작게 준다. 이런 걸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너무나 등한히 했다. 이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전무하고 이제 교회 안에는 일꾼을 세우자. 그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곱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곱을 택한 그 집사들 중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그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습니까?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둬라. 그럼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항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많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지만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럽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는 사람들 속에도 보면, 여러분 아까도 노아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혔더니 그의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그때 그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삶이 바뀌었어요. 은혜만 입혔는데 노아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삶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덮어주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본받고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짝짝을 이루며 세상과 함께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하는 은혜가,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선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노아도 당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바로 성령께서 동행하신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의인된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날마다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마시라는 그 말이 뭡니까? 마실수록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구약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성령자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를, 내 앞에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있게 하라? 나만 있게 하라. 그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라예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모든 그 삶 속에 반드시 누구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워요. 왜?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신의 형상을 자기가 또 머리 숙여 또 빌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가 기껏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신을 또 섬기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신을 찾다 보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이 세워지는 것을 또 신이 그 신이라고 또 믿고 그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만 찾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그모스도 나오고 또 밀곰도 나오고 또 좋은 다곤도 나오고, 수많은 신들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하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를 인도하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도 기적이요. 그걸 따르는 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실컷 일감으로 쓰는 그 송아지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실컷 밭에 논에 그 밭을 갈 때 누굴 씁니까? 손을 쓰잖아요. 자기 부리는 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긴다는 것이 이게 그 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나 또 로마나 이런 이탈리아나 또 이제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로마의 그 제우스, 포세이돈, 아주 그 좋은 이름은 다 따가지고 강력한 신이라고 그들을 외치고 있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오직 너의 심령 속에 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을 보면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왕들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흠니와 비니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뭐요? 불량자라 그래요. 성경에 그들은 불량자. 불량했다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좋은 건 다 먹어버리고 겁도 없어요. 무섭지도 않나 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그걸 훔쳐다가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몸을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했더니 흠니와 비니아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른 와가지고 뭘 가져갑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법궤는요, 법궤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적군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흠니와 비니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죽어버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해서 아무나 들고 갑니까? 또 아무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법궤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법궤만 들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흠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만들었어요. 법궤를 가져나가서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갠 사람들이 바로 흠니와 비니아스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이 있는 다곤 신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신은 죽었다. 이스라엘 신은 우리 것이 됐다. 우리 다곤 신 밑에다가 이제 시다발이나 해라. 시다발이가 뭔지 알죠? 쫄병이나 해라 이거요. 자기 신한테 졌다 이거예요. 다곤 신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 세워진 그곳 옆에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법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신이 왜 엎어져 있냐?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엎어질 정도가 아니라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몸뚱아리 완전히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우리 신이 이거 완전히 깨졌는데 박살났네. 야, 이거 이스라엘의 법궤가 진짜 이게 무섭다 무서워. 야, 니네가 가져가. 가드로 보내고 에그론으로 보내고 자기 블레셋 마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온역이 나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궤를 가지고만 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성전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신 법궤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인데 그 법궤를 옮길 만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니 그 법궤를 어디로? 다윗성에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우사를 시켜서 이제 우사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우사가 사실은 제사장 자리인데 이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법궤 운반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내지 않는 송아지를 묶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위에다 법궤를 싣고 온 거예요. 참 자기 생각은 너무나 좋았어. 야, 하나님이신 같은 법궤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 들고 갈 수 있느냐? 이거 그냥 오늘날 같으면 아주 그냥 그 리무진 같은데 다 그냥 모셔가지고 빛과 번쩍하게 다 그냥 운전해서 올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낙원의 타작마다 있으니까 소가 막 반사적으로 뛰는 거야. 뛰니까 그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할 거 아닙니까? 그 휘청휘청한 그 법궤를 딱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잡았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유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대단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오니까 저 멀리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치며 춤추며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쁘고 춤추고 찬양하고 있던 그 분위기 속에 갑자기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잠시 들어갔어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신을 잘 섬기는. 그럼 그 집은 세상에 온갖 신이 다 들어간 집이요. 할렐루야. 아세라도 들어갔다 나오고 바알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모스도 들어갔다 나오고 모든 신들이 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 오벳에돔의 가정이 아무리 신을 잘 섬기다고 섬겼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 눈에 띌 만한 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잘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신이 자기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잘 섬겼겠어요? 내팽개쳤겠어요? 잘 섬겼죠. 아세라가 들어올 때처럼도 잘 섬겼을 거고 바알이 들어올 때처럼 잘 섬겼을 거예요.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들 자손들까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3개월 동안 20년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은 성경에 복을 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만에 그 법궤를 끄집어다가 다윗성에 집어넣는데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가도록 이제 법궤가 메고 가는 방법을 공부해서 그래서 메고 다윗성까지 들어가니까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법궤를 빼가지고 다윗성에 집어넣는데 3개월 동안 섬긴 것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 3개월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근데 3개월 동안 어떻게 섬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신을 잘 섬기는 사람. 응? 신을 잘 섬기는 사람.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그 신을 잘 섬겼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3개월 만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갔지만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요 자녀들이요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 속에 관리자들, 행정관들, 또 문지기, 제사장 66명인가요? 67명인가요? 그 자녀들이요, 자손들이 바글바글하게 성전에서 그 고위 관직을 다 누르받으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와 동일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탄생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라. 저희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이름 뭐요? 임마누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면 다른 것은 없고 빈틈이 없어야 돼. 구석구석에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예수님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성령만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외적인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의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거기에는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수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9가지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보니까 거기도 9가지 열매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뭡니까? 나타나는 은사예요. 보여지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제 그 재능과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유익함을 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은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고 바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여겨서 이 말씀을 늘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성령님을 섬기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이제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어디 곳에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던진 한마디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던진 한마디가 그 가슴에서부터 머리에까지 계속 울리는 거야. 잠잘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머리에서 울리는 도저히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 보혈의 피요.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영원한 삶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데가 뭡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자,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은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제사장과 가까이 지내고 제사장과 의논하고 제사장을 사랑하고 제사장을 존경하고 제사장을 잘 받들어 섬기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파리 목숨같이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 이런 왕들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 제사장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요, 잘 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작지만 큰 나라가 되지만 이 제사장을 버리거나 제사장을 쫓아버리거나 제사장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왕들의 그 왕은 결국 망하게 되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 예배자가 돌아와야 돼요. 예배자가 돌아와야 돼요.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마다 예배가 다 무너져가고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곳에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잘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지 누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에 그 피와 그 순교의 그 피가 있고 그 순교하기까지 그 기도가 있었던 그분들의 그 기도와 순교가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어냈고 세계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이제는 일으켜야 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흥하게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사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사수해야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주일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회복하고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의 교회가 또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세요.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예배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이 주저앉았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